제가 예전에 우리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효가 유교에서 말하는 생각하는 그 효보다 훨씬 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2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선교 전략으로 썼던 게 그거였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 유교가 말하는 효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말을 해서 선교적으로 큰 영향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효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 인간에 관계된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에 관계된 게 첫 번째가 효거든요. 근데 이 효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꼭 인간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증표가 효인 겁니다. 아버지, 부모는 항상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거든요. 부모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 보면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의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대리자로 오신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효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효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한 테스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효를 가진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게 성경은 되어 있죠. 신명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 마치 그 효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면 복 받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는 말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누린다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면 복을 받아요. 옛날에 어떤 왕이 한 지방을 갔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그 왕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늙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그 지역을 자기 어머니를 업고 그 먼 곳까지 왔어요. 임금님 얼굴 한번 보여주겠다고. 근데 그 소식을 그 임금님이 듣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효자라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옆마을 불효자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그 엄마는 임금님 얼굴 안 보겠다고 하는데 그 엄마를 들쳐업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가지고 상 받으려고. 옆에 있던 관리가 그러는 거죠. 저놈은 평상시 불효자인데 상 받으려고 흉내내는 겁니다. 벌 내려주세요 임금님. 임금님이 그랬대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라고 상을 내렸대요. 그랬더니 그 불효자가 나중에 진짜 효자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은 거예요. 흉내내다 보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지혜롭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는 흉내내다가 벌 받을 텐데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이는데 그죠? 효도는 흉내만 내도 상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계시면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예, 저도 사실은 이 설교를 할 때쯤이면 되게 죄송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는 진짜 잘하나. 제가 그렇게 싹싹한 아들이 못 돼서 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도 잘 안 드리고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참 그러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똑같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 부모가 나에게 잘해준 부모든 못해준 부모든 상관없이 잘하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이러이러하게 너한테 대우해주는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 부모가 못났든 나에게 예전에 잘못을 저질렀든 하여간 공경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부로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을 자녀에게 들려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하는 말이고 자녀에게는 성경이 하는 말은 내 부모를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내전에 나를 나한테 못하게 했든 어쨌든 간에. 미국 텍사스에 살던 한 남자가요. 아내와 4자녀가 있는데 버렸대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가서 30년 동안 살다가 돈 다 쓰고 죽었답니다. 근데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대요. 자기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고 가족들에게 있는데 묻어달라고 유언했답니다.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듣고요.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어렸을 때 어머니와 우리 버리고 고생시키고 이제 와서 그런 요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수고를 하고 돈을 써야 되냐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때 신앙심이 깊던 맏아들이 아버지 시체를 운구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트랙터하고 농기구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자기 큰형한테 따지는 거죠. 그때 큰아들이 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떠한 부모만 공경하라고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근데 그 공경하라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카바드인데요. 그 공경하라라는 말의 뜻은 원래 원어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뭐냐면 부모가 지고 있는 무게를 인정해라 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무게, 날 낳고 키우기 위한 수고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진 무게 측량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히브리 말의 원래 뜻입니다. 2008년 5월에 중국 수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사고로 7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한 번 일어났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고였죠. 그때 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20대 어머니 한 명이 중국 전체에 감동을 주고 슬프게 했습니다. 이 엄마가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너지는 건물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건물을 받친 거예요. 결국 그 엄마는 죽습니다. 동영상 한번 볼까요? 불 한번 꺼주시고 우리 동영상 한번. 오늘은 재밌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잘하셨어요.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중국 스촨성에서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약 7만 명. 중상자 37만 명. 실종자 1만 8천 명.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수천성에 대지진도 끝내 무너뜨리지 못한 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한 여인과 아기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지진 속에서 젓가락을 채 놓을 새도 없이 자신의 아기를 안은 채 숨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조대원이 죽은 여인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죽어있는 줄로만 알았던 아기가 여인의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의 품이, 아기를 지키고자 하는 엄마의 의지가 아기를 살린 것입니다. 잠시 후 다른 구조대원이 여인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아기야, 만일 네가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여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아기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대지진도 어머니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사랑 덕분에 살아왔고, 살아났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부모님이 지고 있는 무게죠. 자녀를 살리고 키우기 위해서 지고 있는 무게. 이 무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평생 지고 살아가는 무게. 이걸 인정해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효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상징인 거거든요. 효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성경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를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육신의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것만 보면 아버지들이 서운하실까봐 아버지 동영상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거는 영화입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번 보시죠. 1975.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해석하실 줄 믿고. Someone left the cake out in the rain. I don't think that I can take it. If it took so long, baby. And I'm gonna have the recipe. That's not a song. There's no way that's a song. It's ridiculous. You made it up. It's definitely a song. It is a good song, and it is a winning song by the sound of it. You give up? I'm glad. MacArthur Park, Richard Harris, 1968. 1968? You'd have to be geriatric. I didn't even think they had recorded music back then. Excuse me, I have a signed album by Mr. Harris. This is very cutting-edge stuff. Peter, check your sister's belay. What if we're not 15 anymore? Why bother? We'll always be 15. Hey, Dad. She needs a second cam. That's not gonna hold in the fall. Screw you. Listen to me, Annie.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A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2 cams are safe, 3's even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Dad, I have 3 cams. He's just yanking your chain. Let down! You got ambulance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Both of you.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Annie. The other cam is moving? No! Trying to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it.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Now, not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it.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You have to cut me loose. You don't do this.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Everybody's gonna die. It's 1 level 3,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about it. Right, she's gonna kill your sister.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Cut the rope!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wall, Annie, and you'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You're gonna kill your sister! Stop it! Now cut the damn rope! Cut it! Do it! Doesn't matter about me, just cut it!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Just cut it! Nobody's gonna blame you for it! Just cut it, Peter! You're gonna die! Annie, you'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네, 이게 부모들이 져야 될,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져야 될 삶의 무게죠. 이 무게를 히브리 말로 카바드라 그래요. 부모들이 져야 되는 거.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를,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살리려 했던 거.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저렇게 죽여서 누군가를 살리려 했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평생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부모 앞에. 기독교는 그래서 효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특이하게 사람을 이렇게 한 번에 죽이는 사형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과 발에 못질을 해서 며칠 동안을 계속 피가 빠지게 해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죠. 그러니까 피가 이르니까 십자가형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점점 혼미해져서 말라 죽는 거예요. 피가 빠져서 죽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숨쉬기 직전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 그 후에 예수께서 이제 곧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이미 많이 상실한 때라는 얘기죠. 거의 의식이 잃어갈 때. 근데 자기의 이 죽음의 마지막 때도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의 어머니. 지금 예수님의 이때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때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은 그때 자기 어머니를 돌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예수님에게는 보십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내가 간 것을 서운해하게 하지 마시고 저가 당신의 아들이 될 겁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보라 당신 아들입니다를 예수님을 지칭한다 해석하는 목사님도 있는데요. 헬라 원어를 보면은
그 호라고 그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제자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그 모든 신변을 제자에게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죽음의 직전에도 끝까지 예수님은 어머니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순간 아닙니까? 지금은 자기 어머니 생각 안 해도 될 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해내는 거대한 사건이라고요. 거대한 역사라고요. 그러면 내 어머니 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제자들이나 옆에 있는 여자들이 다 챙겨주지 않을까요? 그런 절박한 위대한 사역을 하는 마지막인데 구태의 어머니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놓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직접 하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역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부모님 조금 모시지 않아도 혹은 소홀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는 하나님 일하니까 우리 부모님 좀 이해하시겠지. 내가 뭐 장로니까 장로로서 교회를 얼마나 바쁜데 이해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데, 인류를 구원해내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뭐 우리 부모님 좀 이해하시겠지. 근데 그게 실수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인간으로서의 균형 잡힌 예수의 모습. 사역만 생각했다 그러면 신의 모습만 가득 찬 예수였겠지만 그의 마지막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을 때 막 휘황찬란하게 예수가 나는 뭐 죽으리라, 내 길을 따르라. 아무도 예수의 길을 못 따르죠. 자기는 신이니까. 근데 인간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예수의 길을, 예수가 가셨던 길을 예수가 인간이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 사건에서 사실은 최초의 가족이 탄생합니다. 진정한 교회, 영적인 가족이 탄생합니다. 이들은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순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될 거고, 이제 또 요한에게는 이 여자분이 네 엄마가 될 거다. 피로 나는 형제는 아닌데 영적으로 맺어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밑에서 맺어진 영적인 혈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족,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늘나라의 가족은 모두 이런 형태예요. 하늘나라의 가족은 모두 이런 형태입니다. 피가 안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가 어머니와 아들이 되고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얽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라, 네 형제다 그럴 거라고. 보라, 네 어머니다. 보라, 네 아들이다. 비록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육체적인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분 한 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육체적인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형태로 새롭게 구성된다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마가복음 3장 말씀 볼까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전에는 내가 육체의 어머니에게만 잘해야 됐어요. 육체의 아버지에게만 잘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이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공경이 되는 거죠.
우리 서로에게 잘하는 게 부모에게 잘하는 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잘하는 것도 똑같이 부모나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잘하는 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영적인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는 책임도 있죠. 이제는 내 실제 육의 아이들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어머니 아버지가 졌던 그 삶의 무게의 짐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서로가 부모님이 돼주시고 형제가 자매가 돼주셔서 그 짐을 서로 같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짐을 서로 나누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말씀 보면 짐을 서로 나누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성교회는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피로 나눠지지는, 맺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맺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고요. 그럼 우리도 이제부터 서로 짐을 져야 돼요. 같은 삶의 무게의 짐을 나눠야 된다는 말이죠. 아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짐을 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 봤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공경하고 그를 돌봐주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똑같이 복을 받아요.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일에도 복을 받는다면 영적인 부모와 가족을 섬기는 일에도 당연히 복이 있죠.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정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43절인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에요. 뭐라고요? 예, 자기의 종 그 백성들,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여러 종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돌봐주면 주님께서 오셔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적인 가족을 잘 맡아서 인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우리 모두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뭐예요? 좋은 거를 같이 해야죠. 모든 가르치는 거 좋은 거를 같이 해야죠. 교회라는 말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가르치는, 그러니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가르치고 받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한자말로 쓰는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장소가 교회다. 그 모인 무리가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모인 교회가 가족으로서는 그럼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군가가 슬프고 아프고 고통이 됐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거는 뭡니까? 슬플 때 위로해 주는 거, 아플 때 도와주는 거, 그죠? 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의 잔치에 초대하는 거, 내가 좋은 어떤 복을 나눠줄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나눠주는 것, 모든 좋은 것을 공유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바로
이 가족과 이 사랑으로 새롭게 형성된, 그러니까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 이루어진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 바라시는 뜻이에요. 이 뜻을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하는 거고,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뜻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도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 영적인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죠. 서로 생각하면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